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16장 전장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여서서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생긴 일들입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움직이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생기고 또 기도의 제목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는 어떤 마음이 열려야 되느냐, 첫째로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좀 열려야 될 것 같아요. 상처를 받지 않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로 복음 전파를 하고 싶었어요. 성령이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애를 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아시아 도시로 가고자 애쓰되, 그렇죠? 근데 주님이 못하게 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주님 때문에 아시아로 가던 길을 돌아서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쪽으로 턴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도시가 어디냐면, 첫 지역이 어디냐면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셔서 유럽으로 이제는 가야 되나 보다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턴해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첫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마게도냐는 미국으로 하면 스테이트예요. 스테이트.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마게도냐는. 그래서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교회입니다. 원래 빌립보는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거예요.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든 것이 빌립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금도 캐고 은도 캐는 광산도 있고요,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 데살로니카인데 그 도시 외에 또 빌립도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에 속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제 솔직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를 전략을 짜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러고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하도 귀찮게 쫓아다니니까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좋은 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점을 쳐서 돈 벌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돈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니까. 그 돈을 못 벌어오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너희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고 해서 관가로 끌고 갑니다. 관가로 끌고 가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가지고 이들은 풍속을 전한다고 얘기하면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또 믿어요. 믿고 그 관가에서 믿고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니 두들겨 맞아요. 근데 이게 엄청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23절에 많이 친 후에 그랬죠. 근데 얻어맞고 풀어주는 것도 아니라 이제 감옥에 가둬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나는 여기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딴 데로 가래. 갔어요. 갔는데 뭘 하려고 한 것도 아니야. 근데 계속 쫓아내고 귀찮게 하니까 좋은 일 했어. 하나님이 가라고 한 도시에서 좋은 일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얻어맞아요. 그 감옥에 같이 갔죠. 하나님 원망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원망할까 안 할까요? 저는 원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 신앙으로는 원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굳이 나한테 여기 오라고 하셔서 왔는데 거기다 좋은 일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을 것 같아요.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오케이, 이건 뭐 주애를 하다가 그랬으니까 상처 안 받는다고 쳐요. 근데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아픔을 겪은 게 아니에요. 예수 이미 믿은 사람한테도 배신당하고 상처가 많아요.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데마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꼈어요. 자기 동역자예요. 자기가 함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어요. 배신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회하면서 교인들한테도 많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파가 생겼죠.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러니까 베드로랑 아볼로파는 누구 싫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가 된 거예요.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한테 파가 돼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한 번도 삐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상처를 안 받을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중에서도 이분이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성도가 그랬대. 목사님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랬대. 그래서 이분이 상처받아서 그 교회를 사임하시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와이프가 유치부 애들 반사였어요. 근데 몇 주째 잘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오더니 저한테 안 한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몇 주째 애들을 한참 가르쳤대요. 근데 어떤 애가 열심히 듣고 있던 애가 한 명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나 보다 해서 왜? 그랬더니 걔가 손을 들고 딱 이러더래요. 선생님 재미없어요 그러더래요. 그 말 한마디에 저희 와이프는 반사를 그만두고요, 지금까지도 말하는 애들은 안 봐요. 깐난 애기만 봐요. 가르치질 않아요. 그게 상처가 돼서. 둘 중에 하나예요. 부엌에서 일하든가 깐난 애들 보든가. 그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게 상처가 된 거죠.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신앙생활 안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상처 받을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소설가 이회수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상처받는 존재다. 상처받을 게 세고 셌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받아요. 여러분들 아기가 엄마가 안고 있다가 아기 내려놓으면 막 울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가 자기를 버리는 줄 알고 우는 거예요. 그 떨어짐에 대한 상처. 유치원에 올라가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자기보다 잘생기거나 뭐 좋은 환경 뭐 이런 친구들 보면 시기하고 상처받고, 또 점점 올라가면서 능력에 때문에 시기하고 상처받고, 그렇죠? 어른이 돼서는 취직 때문에 상처받고, 결혼 생활에서 갈등 때문에 상처받고, 돈 버는 게 쉽지 않아서 상처받고, 직장 동료들 때문에 상처받고, 직장 때문에 상처받고,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상처받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상처받고,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상처받고, 어느 순간부터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이별 때문에 상처받는 거죠. 병에 걸려서 상처받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상처받을 게 천지고 너무너무 많아요. 상처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이걸 내가 상처를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아요. 나는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 또 상처가 폭발해서 어떤 사람을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게 상처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상처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이렇게 열어주셔야 상처 안 받는 마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시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사람의 속을 딱 들여다보니까 새카맣대요. 상처받아가지고 새카맣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야 우리는 그 상처 앞에서 상처받지 않고 될 수 있을까? 첫째는요, 상처받을 건 즉각 밀어내면 돼요. 말이 쉽죠, 그죠? 40 먹은 총각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자 어머니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3년 동안 넋을 잃어버리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살아가는 그런 엄마가 있었어요. 얼마나 슬플까요? 자기 자식이 있는 것만큼 큰 슬픔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밀어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밀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천국에 갔다는 그 생각으로 밀어내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을 다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밀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믿음을 밀어냈냐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밀어내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 때문에 선을 이루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했는데 거기 아픈 일이 생겨도 결국에는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 때문에 밀어낼 수 있어요, 그 아픔을. 로마서 8장 28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아픔이 선을 이룰 걸 믿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는 것이 딴 사람을 구원할 줄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상처가 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밀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잘한 것 말뿐만 아니라 죄 앞에서도 그래야 돼요. 죄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게 필요해요. 저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이 사람이 3일만 참지 못했을까? 3일만 참았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텐데, 자기가 살인자가 안 됐을 텐데, 왜 이 사람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을까? 그렇게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주님의 선하심을 왜 맛보지 못했을까? 왜 그 믿음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는 어떤 아픔이나 고난도 밀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솔직히 다윗만큼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라를 위해 싸우는데 왕이 죽이려고 해요. 자기 자식의 아버지를 밀어내려고 해요. 그렇죠? 형제들끼리 싸워서 자기의 자녀가 죽습니다. 상처가 되려면 수많은 상처가 되지만 다윗은요, 그 모든 걸 밀어내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139편 8절에 이런 고백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이 내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수월이라는 건 지옥이거든요.
하물며 지옥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다윗은 믿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어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밀어버려요. 상처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아무도 상처 안 받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그래도 상처가 돼요? 찬양하세요. 그러면 찬양하세요. 내가 미쳤나 생각될 정도로 찬양 시작하세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찬양은요, 고난을 극복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도록. 얼마나 억울할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는데 감옥에 갔어요. 또 맞았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요. 찬양해요. 혼자 속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이 듣도록 찬양해요. 에드워드 영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찬양은 기도보다 더 거룩하다. 기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처받지 마세요. 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냐면, 기도는요, 하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찬양은 우리로 이미 그곳에 가 있게 한대요. 그 찬양은 천국의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찬양은. 네. 그 찬양하면 상처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흑인들 그렇게 고생하고 노예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상처가 되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찬양이에요. 그게 이제 흑인 영가가, 그래서 흑인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늘 찬양하잖아요. 그걸 통해,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찬송가 372장에 보면 이런 찬양 있죠.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슬픔 알까. 이상하게 제가 설교하면서 찬양하려고 그러면 찬양을 못해. 찬양하지 말란 것 같아. 음도 안 맞추고 박자도 못 맞추고. 근데 가사가 이래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주님은 알아주신다. 그래서 후렴이 이거죠.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님. 그럼에도 저 자꾸 넘어져요. 주님, 저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님. 네. 근데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이런 찬양하면서 그 상처는 없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찬양하세요. 찬송하세요. 이런 찬양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뒤에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도, 어떤 상처도 이길 수 있어요. 이 찬양, 네. 찬양하면요 상처 이길 수 있어요. 상처가 되지 않아요.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늘 찬송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4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찬양이 입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면서, 찬양은 자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자랑하는데, 근데 이게 자기만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공고한 자들의 일을 듣고 함께 기뻐해요. 함께 힘을 얻어요.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이죠. 여러분도 상처될 것 같으세요? 상처받는 것 같으세요? 찬양하세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마음 주시길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섬기잖아요. 항상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 정석이에요. 안 따라올 수,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상처받을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한 번도 사도 바울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 안 하셨죠? 왜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상처될 뻔하네 하지만 그 전에 상처될 거라고 생각 안 했죠.
왜냐하면 복음 전하면 고통이 따라온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요, 상처는 상처받을 일들이 세고 셉니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상처받죠, 그죠? 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왼수가 되고 죽일 놈이 되고, 그랬다가 마음이 풀리고 막 이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랑했는데 그래요. 근데 교회는요, 사랑하지도 않고 왔어요. 문화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세대도 차이가 나고요. 어떤 사람은 언어도 틀리고 말도 제대로 통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한 공동체를 이뤘어요. 상처받을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세고 셀 수밖에 없어요. 상처 안 받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상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상처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상처 받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상처가 안 돼요. 근데 그게 희한해요. 상처 받으러 교회 오면 무슨 일이 생겨도 상처가 안 돼요. 당연한 거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어떤 성도가 좀 힘들게 한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목회를 때려친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왜 여러분들 자식들 목사 안 세우는 줄 아세요? 상처받는 게 세고 센 게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걸 알고 목회를 하면 상처 안 돼요. 당연한 거니까, 상처받는 게 당연한 거니까. 네. 제가 고민해 봤어요. 왜 나는 상처를 안 받을까 고민해 봤더니 그거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목사 되라 부르실 때 나는 상처받는 게 당연한 줄 알고 목회했는데 상처가 별로 없더라고요. 당연한 줄 목회했는데 상처가 별로 없어요. 당연한 줄 아니까 상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죽으려고 했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고 싶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에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상처받을 일이 세고 셌어요. 그걸 우리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고 쫓아와야 돼요. 근데 이 십자가가 뭐예요? 상처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올해표가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그 길 쫓아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 질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상처받을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세고 셌고요, 교회를 하면 할수록 더 세고 셌고,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열받고 신경질 나고 화딱지 나고 때려치고 싶은 일이 더 많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되죠. 당연하다고 인정하면 돼요. 당연한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때려치고 싶다, 뭐 교회를 옮기고 싶다, 뭐 그런 당연한 거 앞에서 왜 그럽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상처받으면 즉각 밀어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안 되면 입술로 그냥 찬양을, 여러분의 입술에 그냥 찬양을 그냥 쑤셔 넣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괜찮네, 이 정도면 뭐 감사하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상처가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그 소원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요, 이런 고통 속에서도 빌립보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바울은요.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이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힘든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빌립보 교인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루디아예요. 루디아. 기도하러 가다가 강가에서 만난 여인이에요. 굉장히 로맨틱하죠.
루디아는 이쁘진 않았나 봐요. 왜냐하면 이쁘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은 이쁘면 꼭 이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쁘진 않았나 봐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인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루디아는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지금으로 하면 CEO예요. 뭘 파는 사람이냐면 이 옷, 자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에요. 옷 중에서도 자색 옷감이 제일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자색은 왕족만 입어요. 귀족만 입는 옷이에요. 그 색깔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남아요. 루디아는 굉장히 성공한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이 여인만 예수 믿게 하신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냐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이제 성격이 다 드러나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협박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거 인정하면 우리 집에 와서 살아야 돼.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우리 집에 와서 살아야 돼. 여자가 총각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오해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루디아 집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하인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루디아 집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당이 돼요. 예배당으로 써요. 바로 예배당이 돼요. 바로.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싶어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 감옥에 갇히자마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어디 찾아가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4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예배당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 여인은 진짜 화끈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자마자 자기 집 열어가지고 예배당으로 쓰게 하고.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루디아는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그걸 다 서포트합니다. 서포트. 보통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억셉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루디아의 성격을 보시면 알겠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근데 이 여인은 사도 바울의 풀 그 선교 사역을 다 재정적인 걸 서포트한 사람이 루디아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느냐. 여기서 주고받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한 일 중에 뭐냐면 헌금을 걷어서 가난한 교회에 나눠주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주고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동참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는 부자 교회가 아니에요. 가난한 교회예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루디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루디아가 그걸 다 서포트한 거예요. 네? 그래서 16절에도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두 번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한두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딴 지역에 갔는데도 빌립보 교회가 서포트를 해요. 네. 근데 그러잖아요. 내가 원함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원한 게 아니라.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닌데도 자꾸 주는 거예요. 18절에 내게 모든 것이 또 있고 풍성한데도 빌립보 교회가, 왜냐하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17절에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받겠다. 풍성하지만 또 18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줄 알기 때문에 그래 받는다. 사도 바울이 원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루디아는 계속해서 뒤에서 재정적인 서포트를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계속해서 해나가요. 근데 왜 제가 빌립보 교회가 부자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8절로 뛰어나보면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딴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에서 돈 받아서 부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내가 딴 교회에서 탈취한 거나 다름없다. 고린도 교회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부자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유럽 선교지를 유럽을 선교하라고 그러시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을 루디아라는 재정적인 서포터를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큰 돈이 필요하거나 어떤 큰 일들이 필요할 때마다 루디아가 다 서포트 한 겁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요, 이런 마음으로 열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질은요, 그릇이에요. 여러분이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준비되어진 그릇에 채워주시기 때문에 준비되어지지 않은 그릇이 채워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그릇이 있고 그런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요, 영혼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우리의 자나깨나 우리의 소원은 영혼 구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해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한 사람을 딱 찍은 거예요. 저 간수 내가 전도해야지. 간수 전도해야지. 그래서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감옥을 안 나간 이유가 뭐냐면 전도할 사람을 찍었기 때문에 감옥 나가버리면 저 사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감옥 안 나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학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도망가면, 사도 바울이 도망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결 안 하면 가족들까지 피해 보거든요. 가족들까지 이제는 핍박받기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게 법칙처럼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려고. 그래서 바울이 크게 소리를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만 안 도망간 게 아니에요. 신라만 안 도망간 게 아니에요. 다른 죄수들도 안 도망간 거예요. 옥문이 열렸는데 다른 죄수들도 안 도망간 거예요. 누가 막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간수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모든 생각이 자기 도망가고 자기 아니가 아니라 영혼 구원이었어요.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안 도망간 걸 보니까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도 바울이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 간수가 오히려 물어봐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해요. 저는요, 우리 영락교회가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섬김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전도자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제 말 이해하세요? 사도 바울의 섬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할 자격을 얻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우리의 삶을 보며, 우리의 섬김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있는 그런 말할 자격을 얻는 우리 교인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전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한국에서 길 가다 보면 막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치고 하면서 막 꽹가리 치고 시끄럽게 하면서 이런 분들 보면서 전도가 될까라는 생각을 자꾸 많이 했어요.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가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욕먹는다 생각해요. 시끄럽기만 하고. 그게 왜냐면요, 그건 무조건 쑤셔 넣으려는 그런 전도거든요.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위해서 뭔가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냥 주지 않잖아요. 휴실에도 주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격을 얻고 싶다라는 표현이에요.
자격을 얻고 싶다는, 말할 자격을 얻고 싶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열려야 대화가 통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전도사님이 길 가는 스님을 전도하려고 그랬대요. 스님,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멱살을 잡더래요. 너 같으면 예수 믿겠냐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래요. 왜? 그건 뭐냐면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내가 스님인 거 알고 너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건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무슨 전도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대립 부딪히는 거는 전도가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말할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 삶 속에 있어서. 첫째는 도덕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요. 도덕적인 권세가. 진리를 말하려면 내가 그 진리대로 살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 그 진리를 살았어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얘기하잖아요. 교주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살아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보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도덕적인 본을 얻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왜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자기는 안 기뻐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삶을 보니까 하나도 안 감사해. 그럼 무슨 복음이 전파됩니까? 누가 예수 믿고 싶어지겠어요? 도덕적인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삶 속에서 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사랑해야라는 책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내용이 있어요. 와이프들이 정말 좋아할 내용들이 써 있어요. 뭐라 써 있냐면, 나는 남편을 통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도응답도 체험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만지시고 관여하는 걸 체험합니다. 하지만 초신자인 저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곤 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 같고, 일이 잘 안 되거나 힘들거나 하면, 기도해도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리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남편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정말 신기하게 제 남편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남편을 보면 신기합니다. 일이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급한 일이 별로 없는, 정말 별로 걱정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고 사는 제가 안쓰러우셔서 제 남편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제 남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남편의 모습을 통해 제게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시다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제 남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여자분들의 표정이 좋겠다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해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말할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두 번째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권세라는 건 뭐냐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를 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권세예요. 이건 뭐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권세가 필요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감옥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어요. 근데 이 감옥은 다른 종교 사람들도 같이 와서 사람을 모아놓고 돌아가면서 스님이 뭐 언제 하고 뭐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씩 하는 거예요. 이제 전도사님 차례가 된 거예요. 전도사님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밑에서 벌써 예수 믿으라는 얘기겠구만. 다들 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뻔한 소리 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벌써부터 위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속에 찬양으로 먼저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분이 피아노 앞에서 His eyes are on the sparrow라는 그 찬양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 참새를 바라보신다라는 그 찬양을 이분이 이제 했는데, 그 가사가 뭐냐면, 한 마리의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근데 그 귀한 참새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더 사랑하신다. 뭐 이런 찬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참새에 대한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참새 한 마리가 창문을 날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빙빙 돌고 나가더래. 근데 그 순간 사람들이요, 다 귀를 기울인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이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거든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주의를 감당하고는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은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이런 권세를 저에게 주세요 라는 이런 소원은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역사하세요. 세 번째는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고난의 흔적이. 고난의 흔적은요, 어떤 웅변보다도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 전도하기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전도하기 진짜 힘들어요. 건강한 사람이요, 아픈 사람 전도하기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난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공감을 하는 줄 아세요? 왜냐면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 때문에 그래요. 나가 이렇게 아픈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은 더 아프셨지. 그래, 주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흔적이.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흔적을 주시는 줄 아세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흔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어떻게 다른 죄수들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다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찬양해. 자기를 힘들게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죄수들에게. 두 번째로는 영적인 권세를 봤어요. 뭐예요? 옥문이 열려. 찬양을 하는데 옥문이 열려요. 권세를 본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들보다 더 얻어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들은 그냥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얻어맞고 들어온 거예요. 고난의 흔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지 마십시오. 네? 그게요, 간수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 믿고 싶어진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 안에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권세, 영적인 권세, 고난의 흔적을 지니기를 또 소원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열기를 원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셔서 아무도 상처 안 받는 성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상처받을 일이 세고 센 게 예수 믿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앞에 선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에겐 찬양이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싶다라는 이 마음을, 이 소원이 여러분에 막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 영혼 구원을, 저를 일꾼 삼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도덕적인 권세, 영적인 권세, 그리고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셔서 하나님 역사 속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친 마음,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마음,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 줄 압니다. 이제 열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싶은 그 소원이 가득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소원으로 가득 찬 그러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도덕적인 권세와 영적인 권세, 그리고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 닮은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